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한국 문화 정체성 재정립의 길을 모색한다. 아마 7번째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얼개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국사에 나타난 여러 그 문화의 아무래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상 유파 가운데 유교와 불교 두 가지에 대해서 대충 살폈습니다. 이제 유교, 불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한국사의 또 하나의 사상적 주류, 선사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선사상은 신명사상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신채호 같은 사람은 낭가 또는 낭도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그리고 최치원은 풍류도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고구려 신라 이후에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도사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제 이것 때문에 도교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교라고 하는 것은 중국 사상의 또 중요한 한 유파이기 때문에 중국 도교와 혼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아직 한국 학계에서는 그 혼동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올라가자면 물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전에 사실은 신라 고구려까지 갈 수도 물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보았을 때에 도교라고 부르는 것은 중국 사상에 중요한 철학적 갈래인 노장 사상, 즉 도가 사상이라고 보통 불리는 것이죠. 그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사에서 고려나 조선시대의 도교, 도맥 등으로 불리던 것은 최치원이 풍류도라고 부르고 신채호가 낭가사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고유사상인 것이지, 중국의 한나라 때부터 흥성해서 당나라 때에 아주 성행을 하고 현재까지도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강하게 남아있는 그 도교 사상과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이러한 혼동을 말하자면 보편화시켰다고 할까? 확산시킨 대표적인 이제 연구자가 차주헌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서울대 중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연구자로 정재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화여자대학교의 중문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도 한국도교연구에 저수를 냈습니다. 현재 활동하는 이 고요사상 연구자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차주환에서 정재서에 이른 현대 연구자들이나 좀 더 올라가서 이제 이능화 같은 사람, 또보다 약간 내려와서 이병로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약간씩은 결국은 이러한 혼동에 기여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열거한 사람들이 보지 못한 중국 측의 기록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중국에 지금 물론 옛사람입니다만 전목이라고 하는 중국 문화사 연구자가 있었고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 그러니까 1981년에 중국 도교 사상사라고 하는 저술을 낸 사람인데, 경희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밝힌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중국의 도교 사상이 원류를 찾아 올라가면 동북쪽의 중국 화하족이 아닌 이족의 신도사상, 또 신성사상에서 유래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고 아주 치밀한 연구자인 정재서 같은 인물이 아직 이걸 보지 않았다는 게 약간 아쉽고 또 안타깝습니다만, 나는 대체로 확신합니다. 정재서 같은 사람은 연구역강, 아직도 활동이 많이 기대되는 젊은 사람이므로 전목이나 경희대 같은 사람,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 저작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도교의 맥에 대한 보다 정확한 결론을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합니다. 중국 도교는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치면서 보다 치밀한 이론적 종교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그 수련이 신선이 되기 위한 여러 길로 내단과 외단을 제시하는데 대체로 외단 쪽에 중점을 둡니다. 외단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납이나 금이나 수은이나 뭐 등의 여러 광물질들과 특수한 식물들을 함께 모래와 함께 볶아서 그 단이라고 하는
일종의 약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인데, 그걸 가령 이제 금단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단의 복용을 통해서 몸이 신성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우화 등선하는 길로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류에 해당하는 중국인들이 말하는 신도 설교에 바탕한 초기 농민 종교로서의 중국 도교, 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한국의 신선사상은 대체로는 외단이 아니라 내단 쪽에 중점을 둡니다. 말하자면 외부 약물 같은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의 수련을 통해서 주체적인 방식으로 사람이 신선으로 간다, 불로장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로장생이라는 말은 꼭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생, 오래 산다는 이야기죠. 하여튼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무엇이냐? 한국의 고유 사상은 중국의 도교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덕홍 이래로 한국 사상사의 3대 줄기를 보통 유불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때 선은 이 선입니다. 가령 이런 선자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유불선이 아니라 유불도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럴 땐 유도불이라고 하죠. 그 유도불이라고 할 때 이 도자는 주로 중국의 도교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상사의 3대 맥을 유도불이라고 할 때는 중국서 들어온 유교, 중국서 들어온 도교, 그리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 이것이 한국 전통사상의 중요한 흐름을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유불선이라고 하는 것이 맞고, 또 순전문적인, 말하자면 강단 학자가 아니었던 김덕황 같은 사람이 제시하고 있는 게 더 옳다는 이야기인데요. 김덕황은 공무원을 지낸 사람인데 대학 교수를 지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고대 사상에 관한 3대 저작물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저작들을 박종원 같은 사람의 한국 사상사 보다가 그 원줄기를 찾아가는 데에서는, 그리고 맥을 정리하는 데에서는 더 훌륭한 작품들이라고 평가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국 사상사에서 보이는 이 유교,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의 사상의 흔적에 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죠. 이 흔적들 중에 가장 꼭대기에 속하는 것, 최원류, 최상단에 있는 것, 그건 뭐 짐작하시겠죠. 물론 다 알고들 있을 텐데, 단군신화입니다. 단군신화는 한국사 전체, 그리고 물론 한국사, 사상사, 그리고 한국 문화사로 볼 때에는 역사를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라고 본다고 할 때에는 가장 먼저 언급해야 마땅한 그런 주제입니다. 단군 신화는
제왕운기라거나, 그러니까 이승휴가 쓴 것인데, 이건 삼국유사보다 몇십 년 앞선 겁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나타난 비교적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단군신화,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으로 되어 있죠. 그 이전의 기록물이 현재는 아쉽게도 없습니다. 이련이 고기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인용하고 있는 그 옛날 기록물이, 서적이 분명히 고려 때까지는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대체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조선시대까지도 있었습니다만, 1920년대, 30년대 일본 제국주의가 대대적인 수색 색출 작업을 거쳐서 고려 이전의 한국 역사 기록물을 철저히 찾아 없앰으로 해서 없어진 겁니다. 단군신화에 관해서 좀 살피기로 하겠습니다. 누구나가 그 줄기는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이련의 서술도 사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 태고에 하늘나라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아닌 여러 아들 가운데에 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꼭 사람이라고 물론 말할 수는 없죠. 하여튼 인물, 역사적인 그 어떤 퍼슨 또는 퍼스널리티를 가진 어떤 존재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환웅이 하늘나라의 임금의 아들이면서 저 아래에 있는 땅나라, 인간 세상입니다. 그거를 하세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인간이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만, 그 인간 세계의 뜻을 두고 그것을 제대로 다스리는 것을 꿈꿨다. 그것을 그 아버지인 하늘나라 임금이 알아차리고 그 아들의 뜻을 존중했다. 그래서 삼천의 무리를 말하자면 부하죠. 거느리고 땅나라에 내려가게 했다. 그리고 360 말하자면 장교급이랄지 간부급 360의 신하들, 그리고 더 위에는 풍사, 우사, 운사라고 하는 세 중심 신하를 대동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나라에 내려가서 농법, 농사나 질병이나 자연세계의 여러 현상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땅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령 선행과 악행이 있는데 그 선악을 제대로 구분해서 선은 권장하고 악은 징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임금이 땅나라의 치세를 살피니 적절한 곳이 발견됐는데 그것이 삼위 태백이다. 삼위 태백에 내려가서 거기를 중심지로 삼고 말하자면 도읍지로 삼아서 인간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앞에 언젠가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인간 세계의 인간은 휴먼 비잉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휴먼 스피시스가 아니고 그냥 땅나라, 하늘나라가 아닌 the earthly world. 산이 있고 물이 있고 풀들, 나무가 있고 여러 짐승들이 살고 그리고 사람들도 사는 그 세계를 통틀어서 인간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런 인간 세계를 이화하게 했다. 이화해서 홍익인간, 이 땅나라 세계를 널리 두루 이롭게 모든 생명이 화평하게 잘 살도록 하게 했다. 그렇게 하는 데 가장 적합한 땅이 삼위태백이라고 보았다 하는 겁니다. 라고 보았다가 아니죠. 헌어나라 일곱이니까 다 알았겠죠. 여기 위자는 사실 가장 원천적인 뜻은요, 높다는 겁니다. 아주 높다. 땅나라의 지세 중에 가장 높은 곳. 이 태백이 어딘지는 정확히 물론 알 수 없죠. 그러나 대충 한반도의 북쪽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이고 장백산맥 어디께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태백, 이 이름도 사실 그런 것이죠. 이건 순 우리말의 음역이 아니라 의역이죠. 뜻으로 기록한 겁니다. 가장 크게 허연 곳. 말을 하자면 사철, 눈으로 뒤덮이는 그런 납달한 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위자가 위험하다, dangerous, perilous, 위태위태하다 이렇게 쓰는 것인데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워낙 높은 곳에 서 있다가 보면 앞질해서 떨고 주춤거리게 되죠. 그런 걸 엮어서 위라는 글자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하여튼 거기에 이제 내려와서 환웅이 신실을 건설했다. 신령스러운 말하자면 나라 내지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관이 있는 곳을 건설했다. 그게 뭐 신단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죠. 신단수를 중심으로 도읍지를 정했다. 그리고 곰과 범, 그 두 짐승이 와서 인간 되기를 청해서 쑥과 마늘을 주고 이거를 먹고 100날 동안 햇볕을 보지 마라.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다. 거기서 곰은 그것을 잘 견뎌서 사람이 되었고 범은 그것을 배기지 못하고 쑥과 마늘로만 배기를 채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되지를 못했다. 그리고 곰은 3칠 동안 그걸 견뎌내므로 해서 인간으로 화했다. 그게 여자가 됐다. 그 여자가 된 곰이 그 생명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고 욕구, 생명의 자기 확장, 의지가 발동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재생산, 말하자면 잉태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날마다 빌었다. 그래서 환웅이 인간의 몸을 짐짓 갖고 스스로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웅녀와 결혼을 했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자라서 바로 단군이 되는 것이다.
그 단군이 단군 임금이다. 요새 삼국사기에는 이게 단군 왕검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주석에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그게 임자입니다. 원래 단군 임금입니다. 우리말은요 몇천 년간 변하지 않는 뿌리가 꽤 남아 있습니다. 화룡, 나무, 땅, 뭐 하늘 이런 것도 사실 예전부터 썼던 말들입니다. 임금 또한 그러합니다. 근데 임금이 임금으로 표기가 됐죠. 그리고 가령 우리말과 중국 이 문자가 서로 통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어느 쪽이 먼저인지 밝힐 수 없는 것들도 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한자 말을 우리말처럼 쓰다 보니까 순우리말처럼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가령 과약하네 같은 것도 그건 사실은 한자 표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약자를 갑자기 도둑이 쓰나? 갑자기 약자를 까먹겠네. 그러니까 매우 곤란한 처지, 갑자기 좀 왜소하고 위축되어 버린 그런 그 상황, 그런 거를 버약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인데, 중국인들이. 그게 이제 우리말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형편없다 같은 것도요. 사실 이렇게 무상지은, 이건 꼴이 없는 사람, 이렇게 형태가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지만, 실은 우리말에 형편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야간, 검수라고 하는 중국적 표기는, 이게 중국 발음도 검입니다. 이게 머리칼이 검다 라는 뜻이고, 검은 머리, 백성, 인민을 뜻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제 단군은 임금이라는 표기가 원래 맞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군이 이 화룡처럼 하늘나라에 속했던 존재가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 속한 첫째 존재가 됐죠. 임금 중에 첫째 존재란 이야기입니다. 단군 신화는 가령 신이 절대자가 하나님이 이 세계나 사람이라는 존재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정 설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자연세계에 여러 사물들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의 질서를 부여하고 그것들이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향도 역할, 이끌어가는, 가르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 이 임금의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기능하게,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게 하는, 말하자면 상층 존재로서 하늘 또는 하늘의 임금이 있게 된 겁니다. 하여간 이래서 이제 이 단군 신화가 그 외에 많은 것들이 물론 많죠. 그러니까 하늘 숭배, 밝음의 숭배, 선의 지향, 또 공과 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거기 물론 아주 다양하게 들어있죠. 샤머니즘 같은 것들. 근데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말들은요 서로 꼭히 다른 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연구자들이 고대 현상을 연구하다가 거기 나온 특징을 이름 붙이다가 보니까 나온 이름들이고 명사들이고, 그것들은 사실은 서로 얽혀있고 중첩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써놓고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네요. 우리가 보통 호랑이라고 하는데
이 호랑이란 말은 순 우리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범과 승냥이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조선시대까지 이 호랑이라는 말은 수화와 함께 학정 또는 악정,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 나쁜 정치를 비유할 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홍수나 대규모의 화재처럼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로 범이나 승냥이 같은 걸 꼽았던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것이 갑자기 승냥이는 사라져버리고 범만 남아서 이것이 호랑이라는 걸로 불리게 된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약간 순 우리말이 아니다. 지금 타이거, 우리가 보통 호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순 우리말로는 범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하여간 이제 다시 우리 이야기의 줄기로 돌아가지요. 그 단군 신화가 주로 전하고자 하는 것 또는 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단군이 임금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그 나라의 이름이 조선입니다. 조선. 이것도 물론 의미도 있는 글자들이죠. 아침, 신선함, 산뜻함, 상큼함, 이런 뜻이 있겠죠. 그래서 Land of Morning Calm 해서 19세기에 들어왔던 그 서양인이 조선을 별칭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했죠.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근데 실은 이 조선은 정인모나 최남성이나 신차호 같은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로 밝혀놓은 것처럼 실은 순 우리말의 음사입니다. 그 순 우리말이 원래 무엇이었냐, 그 소리가 무엇이었느냐, 지금은 사실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하는 건 대충 전설 비슷하게 이제 밝혀진 거라고 봐야 하는데요. 땅, 나라, 우리가 사는 곳,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이 나라,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 단군 조선의 의미를, 단군 신화의 의미를 일단 하나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 세운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늘로부터 점지된, 하늘이 정통성을 인정하고 부여한 땅나라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은 인간 세계에서 정통성을 부여받은 나라이다. 그런 점에서 유일한 나라죠. 첫째 나라, 중심 나라. 이제 단군 신화의 여러 요소들은 인류학, 민속학 같은 여러 거의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여러 가지를 다 이야기할 수는 물론 없고 나의 알미 그만큼 미치지 물론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이야기의 맥락상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서 일단 몇 가지를 우린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통익인간, 인간 세계를 두루 이롭게 평안하게, 화평하게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건 곧 사람만이 아니라 땅나라의 모든 존재들이 각기 그 나름대로 존재하고 그 생명을 유지한 그러한 질서를 세운다. 그 질서를 유지함으로 해서 모든 생명이 풍성하게, 왕성하게 번식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단군 신화는 인간 모두를 잘 살게 한다 하는 것하고 사람만이 아니라 지상의 모든 존재들을 자기 위치에서 나름대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지향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아주 넓은 안목, 그러니까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앤스로센트리즘, 그러니까 인간 중심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주의가 아니라 여러 짐승들과 풀나무까지도 모두 친화하면서 지내라. 그들과 소통하면서 삶의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잘 살도록 화평하게 형평을 이루면서 살도록 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이제 자연 사물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거기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즉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가지게 된 여러 원천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고 그 몫이 있다. 그것이 강화되면 고대인의 의식세계 속에서는 정령사상, 더 단순하게 말하면 귀신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지워졌네요. 귀신이란 뜻입니다. 신령이란 신통스럽게 밝아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르는 게 없다. 이제 그게 신령인데요. 그래서 인간, 이 사람이 다른 사물들과 소통하면서 그 세계 각각의, 그래서 전체의 의미를 밝혀내고 이해하고 공존한다, 공생한다. 이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산에, 강에, 그러니까 물에, 땅에, 그리고 가령 더 작게는 사람들이 사는 집에 한 부속물 또는 부분 요소인 통식한 변소, 부엌, 방구석 이런 데마다 그 나름의 귀신이 있다 하는 데까지 번져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 귀신들은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상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의 삶에 살아있는 삼신왕이라는 게 있죠. 삼신 할머니. 지금도 대체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되는 사람이 뭔 종교가 무엇이든지 간에 정화수를 떠놓고 태어난 아기의 영, 목숨, 건강, 복록 이런 것을 비는 경건한 행위를 하는 것을 우리는 꽤 많이 봅니다. 그것도 역시 이 고대 정령 사상의 한 양태이죠. 그리고 위아래에 아직도 꽤 많이 수십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대학로까지도 진출해서 지금 수십 군데가 영업을 하고 있는 따로 점집 같은 것도 넓게 보면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흥성하게 되는 배경, 바탕에는 몇 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한국인들의 원시 공동의식. 그러니까,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저변의식이죠.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어떤 식으로든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공생하고 화평하게 살아간다. 귀신 세계까지도 포용하면서 어울리면서 산다 하는 것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잘 산다. 결국 다른 존재, 다른 삶을 해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제약한다, 제한한다, 징벌한다 하는 것도 들어있죠. 그 이화세계 홍익인간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이제 조선시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법 같은 것으로 8조 근법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죠. 8가지 조항에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규정한 법이 있다. 그 하나하나가 지금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3가지 물론 있죠. 다른 생명을 죽이지 마라. 특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라. 남의 물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하는 짓을 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사람도 나와 관계 있는 게 아닌, 나의 식솔이 아닌, 남의 식솔은 내 식솔로 만들고자 하는 행위 같은 걸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살인, 상해, 절도, 강도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단군 신화 정신의 연장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요. 중국인들이 전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죠. 영고, 여기 적는 거 생각하겠습니다. 무천 같은 그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들이 있는데, 이게 예, 맥, 고구려, 부여, 저 밑에 내려가 신라까지도 사실은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 대한 제사는 하늘에 대한 제사를 으뜸으로 해서 중심으로 놓고 산에 대한 제사, 땅에 대한 제사, 물에 대한, 강에 대한 제사, 그리고 더 작게는 집의 방구석 귀신에게 주는 조그만 제사까지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아까 이제 집단의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보다 엄밀히 학적으로 말한다면 집단무의식인데요. 이런 한국사 초기 족속들, 이게 나라이기도 하고 그 이전의 형태, 그 집단들이기도 했을 텐데, 그 집단들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집단무의식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숭배했다, 태양을 숭배했다, 밝음을 숭배했다, 착함을 지향했다. 함께 잘 사는 것을 원했다 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이 단군 신화는 뒤에 부여나 고구려의 건국 신화로도 이어지고, 저 밑에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도 사실은 이어집니다. 백제의 건국 신화는 고구려 신화의 연장이기 때문에 역시 같은 종류에 속합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면 하늘에 닿는 것이고, 결국 하늘로부터 특별한 어떤 명을 부여받았거나 어떤 지위를 점지받은 존재가 이 땅의 중심 임금이 된다 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임금이 되는 데는 하늘의 정통성 부여와 함께, 가령 주몽이나 단군에서 단군이 아니지. 단군은 이제 곰이 매개가 됐죠. 고종옥에는 유화라고 하는 이 물나라 임금의 딸이 등장하죠.
이렇게 해서 하늘나라 임금의 등장에는, 아니, 땅나라 임금의 등장에는, 그러니까 이 땅, 중심나라인 조선의 임금이 탄생하고 지배하는 데에는 하늘나라의 정통성 부여가 있고, 그리고 물나라의 보조역, 공통, 원류, 바탕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결국 하늘나라와 물나라, 또 좀 더 확산하면 조그만 귀신들이 존재하는 것, 그 귀신은 물에도 있고 풀에도 있는 거지만 그 귀신이, 풀고 자체가 귀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귀신의 존재는 어디인가? 여기저기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있는 시간 공간을 딱 매겨서 요 시간 여기에 이런 시간대에 요만큼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들은, 진달래 속에 있는 귀신은 진달래에 들어와서 그 나름의 숨을 쉬지만 그 귀신들의 존재 공간은 사실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파악하는 시간 공간을 넘어서 있는 어떤 존재 공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귀신들의 영역, 그걸 우리는 보통 저승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인의 정신 속에서 저승은 여러 갈래 있는 겁니다. 하늘, 태양, 물, 구름, 비, 바람, 동물, 식물, 실개천, 통식관, 방구석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귀신의 세계가, 즉 저성의 세계가 이성의 세계를 통일된 하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에서 공동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땅나라의 화평, 질서, 평화, 공생에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한다 하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밝은 지향, 이 다른 한편으로는 흰옷을 좋아하는 것, 흰 색깔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죠. 백의 민족이다. 1987년 6월 대한민국을 넓게 수놓았던 거대한 행진이 있었습니다. 6월 민주 대행진이죠. 그때 기록물들을, 사진, 그림들, 활동 사진을 보면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 항쟁은 아주 단면적으로 보면 김대중이란 인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의도 같은 것도 물론 있었고, 또 그 5.17의 전두환 패거리의 반동을 격퇴하고자 하는 가장 적극적인 시민 세력으로 일단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만, 그 7년 후 전두환 정권이 일종의 항복을 하게 되는 그 힘의 원천인 6월 민주화 대행진의 주도라고 할까, 크게 봤을 때 가장 중심이 되는 세력은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보통 넥타이 부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회사원들, 그냥 감당 올려드립니다. 아기 엄마, 이웃집 아저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 옛날 사진들, 필름들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새가 90% 넘습니다.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몸을 덮는, 치장하는 옷으로 흰색을 가장 선호해 왔습니다. 이 흰색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원천 상태를 뜻하기도 하고 선함, 밝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선지향, 공생지향, 이런 것이 단군 신화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됐으므로 일단 정리를 하죠. 우리 민족 정신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단군 신화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 지상세계의 으뜸이고 중심이고 하늘의 정통성을 받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하는 것. 그리고 이 나라의 임금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임무를 부여받았는데 그 임무 속에는 이 나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사람들의 사회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 묻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묻 위에 살아가는 많은 생명체들, 그것이 모두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화평의 질서를 세우고 유지할 임무까지를 부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밝음, 화평, 선함, 함께 살아감이라고 하는 정신이 총체적으로 가득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군 신화가 우리 정신세계의 말하자면 어떤 고향이고 원천이고, 그래서 우리 사상사의 핵심 요소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고, 우리 문화사의 중심적인 샘, 뿌리가 되어 온 것입니다. 이 정신이 후세가면서 자꾸 약해지고 흩어져서 그 정체가 뭔지를 우리가 현재는 알 수 없게끔까지 되어버렸지만, 유교와 불교라고 하는 지금까지 우리 의식을 많이 지배하고 있는 그 외래 사상이 들어오기 이전까지, 그 이전에도 우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우리의 선행 역사 주체들이 받들었던 규범이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